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스토리텔러 갈렙 장입니다. 오늘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뭔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타나시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건넨 첫 마디가 무엇이냐?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자식이 없으니 제 모든 재산은 저희 집에서 길리우는 종 다메섹 엘리에셀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갑자기 하나님께 이 말을 꺼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과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그 약속이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 처음 하는 첫마디가 제게 자식이 없는데 그 자식은 도대체 언제 주실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아니야 아브라함아, 그는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야.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재차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줍니다. 저 하늘을 올려다 보아라. 저 별을 셀 수가 있느냐? 너의 후손이 저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조금 달라요. 줄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순순히 받던 아브라함이 이날은 갑자기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요구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듣고만 있지 않고 그 약속에 합당한 증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을 보증할 만한 증거를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그리고 암염소,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해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짐승들을 준비해서 가운데를 쪼개고 서로 마주 보이게 놓습니다. 자, 짐승을 가운데로 쪼개어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고대 근동에서 자주 쓰던 방식이었습니다. 언약을 맺는다든가 동맹을 맺을 때 자주 쓰는 방식이었죠. 자, 짐승을 가운데로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피의 언약, 죽음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을 내가 파기할 시에는 죽음으로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제사 방식인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제사 제물을 준비를 해놓고 다른 새들이나 짐승들이 달라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점차 해는 뉘엿뉘엿 사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징벌하고 내 자손을 구원하리니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 만에 출애굽하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대목이죠. 그렇게 말씀하시자 연기나는 화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다 지나가면서 이제 그 제사는 마무리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네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그 땅, 그 영토의 경계를 말씀하시는데 그 영토의 경계가 애굽에 흐르는 이 강에서부터 큰 강, 이 유브라데 강 상류 이곳까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할 땅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10년이 넘어가요. 아브라함의 나이도 벌써 86세가 되고 그의 아내 사레도 나이가 76세가 되었어요. 이제 사람의 정상적인 나이로 따지면 더 이상 후손을 볼 수 없는 나이가 점차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손이 없음으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보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레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될 어떤 책임감 같은 게 사레에게는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지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출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이었죠. 아브라함도 어쩌면 이 사례가 느끼는 위기감과 똑같이 위기감을 느꼈을 테죠. 그래서 하갈을 자기가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부터입니다. 하갈이 자기가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기 여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례는 자기가 몸종인 그 하갈로부터 받는 모욕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가서 따지듯이 말합니다. 당신 몸종 하갈이 나를 무시하니 이러한 무시에 대해서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고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당신의 몸종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사례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사례는 그 몸종 하갈을 더 구박하게 되고 핍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하갈은 그때서야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비록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은 자기는 종이고 자기의 주인은 사례라는 사실이죠. 결국 그 구박을 이기지 못하고 하갈은 광야로 도망을 하게 돼요. 그 술 광야만 지나면 어디입니까? 자기 고향인 애굽인 것이죠. 그러나 그 수르의 경계에서 한 우물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나타나십니다. 하갈아, 너는 내 주인 사레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되리라.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죠. 이 하갈이 자기 주인의 학대를 피하여서 그렇게 광야로 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을 다시 불러서 그 주인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하갈은 생각했죠. 내가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우물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브엘라, 우물이란 뜻이죠. 헤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이 브엘라 헤로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하갈은 돌아가서 자기 여주인 사레에게 다시 복종하게 되고 이제 10개월이 지난 후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마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손과 땅을 약속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사라에게는 출산의 기미가 없고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갑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고 결국 사레의 몸종 하갈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끄시고 또 어떻게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실까요? 우리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듣겠습니다. 자, 우리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온전케 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체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육체를 붙잡고 있는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흑암의 권세는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가슴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허리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무릎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발목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오장육부는 깨끗하여질지어다. 모든 신경과 근육과 세포는 깨끗하여질지어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환경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어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날마다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